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1교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 시간이죠.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사역자로서의 모습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이 복음이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지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해 계시네요. 오늘 교과서 2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이제는 다 교과서 교입하셨죠? 교과서 29페이지. 지난주에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유대교 회당에 이방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앉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앉아있으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들을 환영한다는 거죠.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쉽게 그 헬라 문화에 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들은 왜 우리 문화에 동화도 안 되고 우리 종교를 다 가짜라고 저러고 있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감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엔타이 세메티즘의 그런 배경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접 바울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헬라인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앞장 세워서 자기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뭐 지휘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이 그 시장에서 직업도 없이 전전하는 그런 사람들 돈 몇 푼 받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바울교회로 공격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 고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그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반란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폭도들은 바울의 복음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한 설명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입에 넣어준 대로 그 슬로건을 막 소리 지르고 막 떼창을 하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뿐이지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 못한다. 결국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이러한 슬로건도 누가 만들어줬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통 평소에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이 땅 위의 어떤 국가의 왕, 그죠? 로마 황제와 경쟁하는 어떤 왕,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 복음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죠. 예수께서 빌라도와 대화할 때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은 맞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얘기야. 나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헬라인들에게 그 핍박당하고 학살당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벌써 40년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우리가 헬라인들한테 맞아 죽는데 맞아 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고, 그런 빌미가 생기면은 빨리 이제 그런 빌미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교회를 회당으로 오인을 하고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정적인 메시지로 오해를 하고 또 우리를 또 핍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회당은 교회랑은 다른 종교적인 그룹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회당은 절대로 황제에게 대항하거나 따로 다른 임금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핍박이 시작되었죠. 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네. 예, 다행입니다. 핍박이 시작됐는데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난리치니까 또 쫓겨서 아테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테네까지 간 다음에는 바울이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이죠. 거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그는 이제 디모데예요. 디모데. 3장 5절. 그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 그런데 바울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돌아가면 야손이 풀려날 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보석금이란 것은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서약이냐면 이제 두 번 다시 바울을 우리 집에 들이지 않겠다. 만약 바울을 들이면 재산을 모두 압수해가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손을 봐서라도 바울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시켜서 알아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장면에 대해 말하자면 믿음을 지켰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담임 목사인 셈인데, 바울이 담임 목사가 지금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제 성도들이 갑자기 핍박 시작되니까 야 이거 뭐야, 바울은 지금 뭐 도망가고 없고 우리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핍박이나 당하고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러면 안 믿어. 그리고 바울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 7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다음 저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위로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조마조마하던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내가 갖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겠죠, 그죠?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내서 교회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 파악한 결과 교회가 지금 잘 견뎠다. 잘 견뎠다. 환난 핍박을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은 그 환난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으로 31페이지입니다. 어느 정도 강도의 핍박을 그 당시 교회가 당했느냐. 4장 1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자는 자들은 결국 죽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 자는 자들 복수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영어처럼 단수 복수가 매우 명확해요. 그러니까 복수면은 두 사람 이상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기 전에 살아 있었어요. 바울이 떠나기 전에는. 왜냐하면은 그 아래 14절에서 이 성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14절 내려가 주시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유튜브 화면이 안 나온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성도가 죽었는데 질문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질문은 아니 이 사람들이 원래 살아 있었다면 머지않아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바울한테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거로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가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었다면 일부가 2명 이상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림 때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한테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랑 같이 부활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교육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 커리큘럼이 아직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다 완전히 다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이 떠난 거죠. 결국.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은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동안에 이 성도들이 죽었다면 그 죽은 성도들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바울이 구두로 대답해주고 벌써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겠죠. 네,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달라고 떴는데요. 근데 지금은 서면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왜 서면으로 대답해 줘야 되냐면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죽었으면은 구두로 다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떠났고 바울이 떠난 뒤에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질문이 온 거고 바울이 편지로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 시점은 바울이 떠난 직후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2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에서 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동거리를 우리가 뭐 도보로 이동했을 테니까 도보로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면은 그 기간이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2명 이상이 죽었다 이거예요. 2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교회의 사이즈는 얼마나 컸느냐. 그 바울교회 크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그 당시 그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 평균적인 가옥 구조 그 당시에 평균적인 가옥 구조상 그 한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한 40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40명이 되면은 꽉 차는 거예요. 빽빽하게.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교회 개척한 지 6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그렇게 40명까지 꽉 찼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인원은 20-30명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20-30명. 그러면 20-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2명 이상이 죽었으면요. 한 10%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달 사이에 10%의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 사인을 죽은 이유를 자연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교회인데 한 달 만에 10%가 죽어나가는 교회야. 그게 자연사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2명 이상인데 사이즈가 뭐 수백 명 교회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한 집에서 야손이라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규모의 지금 교회 개척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더 오래 머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집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교회를 또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네 집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같은 데서는 1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대체로 가정교회별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벌이 생긴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그 도시 안에 기독교 인구를 계산할 땐 다 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2, 30명씩 4개면 벌써 100명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 교회가 있는 거죠. 그죠? 가정교회다 합치면은.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개척 초기 단계고 야손의 집만 쳐들어간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정에서만 예배 처소로 해서 모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2, 30명 되는 교회에서 2명 이상이 죽었으면 10% 이상이 죽었는데 자연적인 이유로 뭐 노쇠하다든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연적 사인으로 죽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럼 왜 죽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짧은 한 달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교회 핍박 때문에 죽은 거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그죠? 그래서 17절 2장 17절 여기서 잠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잠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깐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를 떠난 게 아주 잠깐 동안이다. 잠시인데 그 잠시라는 시간 동안에 2명 이상이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린치를 당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봐요. 그러니까 린치라는 게 뭡니까? 사법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내가 어떤 개인이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죄인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린치죠. 린치.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그런 린치 이런 게 별로 없지만 그 시대에는 이제 사법적 정의가 좀 멀고 오히려 주먹이 가까운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이 시장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들이 이제 뭐 몽둥이도 들고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격렬하게 저항하는 어떤 사람이 여기 왜 들어오느냐 나가라 이러면서 막 격렬하게 어떤 사람이 저항했다 그러면은 그거 한두 명 이렇게 몽둥이를 치다 보면은 충돌하다 보면 그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물리적 충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란은요 강도가 셌어요. 아주 강력한 그런 환란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당시에 어떤 성도였다고 생각하고 누구누구의 전도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뭐 세례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했는데 뭐 불과 서너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바울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갑자기 도시의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몇 명이 두들겨 맞아 죽었어요. 그 겁나지 않아요? 겁나겠죠.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 뭔가 막 당황하기도 하고.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안 나올 거예요. 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초신자들로만 구성됐다 그랬죠.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6개월. 그런데 이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들로만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고 이 교회 인원의 10% 정도가 린치를 당해서 맞아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놀랍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1장 6절 너희가 나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쁘니까.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이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 당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다 도망가고 안 나온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다 나왔어. 예,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그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칭찬을 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질문할 건 뭐냐면은 도대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불과 6개월 만에 핍박을 견디는 성도를 만들어냈느냐,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거기에 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바울이 자주 가던 데도 아닐 테고 연고도 없는 데가 거기에다. 그 생판 모르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6개월 만에 뭘 만들어요? 핍박을 이기는 성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가정하고 지금 방송 시작 전인가요? 이런 메시지 올라왔는데 아마도 그래요? 지금 그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하여튼 링크 타고 들어오라고. 거기다 채팅창에 좀 쳐주세요. 오늘 좀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봅시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야, 너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 개척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더 쉽게 상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러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저기 뭐 어디 인천에 가서 혹은 포항에 가서 너 대전에 가서 교회 개척해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거기로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생판 모르는 동네에 내가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데 6개월 만에 핍박을 견디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특강을 한번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목사님들 계시는데 교회 개척하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개척했다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이면 6개월 안에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핍박을 견디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웃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6개월에 교회 개척을 하기만 해도 그거는 대성공입니다. 6개월 만에. 한 2,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개척하기만 해도 그건 대성공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냐 6개월 안에. 다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요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다들 놀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한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여러 번 해보신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거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수업을 하고 주석을 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 주석을 쓴 게 아니고 이 주석을 쓸 때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주석을 쓴 거예요. 제가 이 주석을 쓸 때 던진 질문 그거를 우리가 리서치 퀘스천이라 그래요. 연구 질문. 그게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연구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교회의 10%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핍박을 견디는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연구 질문이야. 연구 질문.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혹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회 개척할 때 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면은 우리도 6개월 만에 핍박을 이기는 성도를 혹은 교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냐,
또 그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서 밝혀내면 좋은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 한 권, 편지 하나,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꽤 많이 알아낼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꽤 많이 알아냈어요. 바울 서신 전체를 다 연구하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떠나는 날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울의 오리지널 티칭, 영어로 말하면 폴스 오리지널 티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할 때는 바울의 교회 개척용 가르침,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의 교회 개척용 가르침. 이 링크가 해제됐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부터 어떤 가르침을 했느냐,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당시에 바울이 가르쳤던 것. 34페이지입니다. 바울의 그 교회 개척용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의 그 경력, 커리어, 바울의 경력에서 한 중간 정도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3년에 개종을 했고 뭐 65년에 순교했다, 그렇게 가정하면은 한 32년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거는 49년이니까 그러면 이미 바울이 16년 동안 활동을 한 거예요, 사도로. 그러면 32년이란 사도의 경력 중에서 16년이 이미 지나갔으면 딱 중간이죠. 딱 중간이야. 딱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초보자가 아니에요. 교회 개척을 하는 초보 그런 목사가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동안에 교회 개척을 많이 경험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능숙한 정도의 교회 개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이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커리큘럼이 만들어집니다. 즉 바울 입장에서도 경험적으로 교회 개척할 때는 이거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 전도할 때는 제일 먼저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얘기해야 돼. 그 순서가 생겨요. 그거를 뭐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의 머릿속에 헬라인들 만나면은, 예수 안 믿는 헬라인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게 경험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즉 교회 개척용 가르침이라고 하는 바울의 오리지널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미 바울에게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쫙 가는 거예요. 성도들 교육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이게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요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떠나기 직전 그 기간 동안에 가르친 것이 확실해. 요거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가르쳤던 내용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거예요. 제가 뽑아내니까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은 한 모두 8개, 그렇죠? 예,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강력한 유일신관입니다. 레디칼 모노테이즘을 바울이 가르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시면은 그 근거 본문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강력한 유일신, 강력한 유일신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로마인 헬라인의 일상생활 속에는 우상 숭배라는 게 가정생활에부터 또 이 사회생활에,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도시 국가 생활에, 이게 모든 층에서 이 우상 숭배는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우상 숭배를 내가 안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우상 숭배를 중단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또 도시 안에서의 생활에도 굉장한 그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런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는 참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 우리 입장하고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해요? 뭐 당해요? 그거 없어요. 나는 무교다, 그렇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요, 무교라 그러면 그건 핍박당하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라 그러면 그 저거 정신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버렸느냐? 어떻게 버렸냐?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4, 5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그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뭐 그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내기 힘든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이게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로마 황제 중에 자기를 다 신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이. 하지만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황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우상 숭배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우상 숭배가 황제 숭배였다고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이 교회가, 헬라인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때 너에게 이런 점을 말했다.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고 그 중에서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다. 황제는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근데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한 그런 정신 나간 황제도 있었는데 아니다. 절대로 거기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이 말을 했다라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우상 숭배를 비판했고 특별히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황제 숭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 숭배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헬라인들에게는 자극적인, 그죠?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왕 예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게끔 슬로건을 만들면은 그게 굉장히 헬라인들한테는 흥분시키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슬로건이 되는 겁니다. 이 황제 숭배라는 거는요, 우상 숭배 중에서도 다른 우상 숭배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보통 헬라 종교라는 거는 내가 이 신을 섬길 것인지 저 신을 섬길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이 신을 안 섬겨?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헬라 사회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교들 중에서 영어로 civic cult라 그래요. civic cult. 이 civic이란 말은 시민의란 뜻이에요. cult는 제의. 이걸 시민적 제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시민적 제의는 뭐냐면 그 도시의 이 권력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냐면 우리 도시는 이 신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지금부터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런 뜻이에요. 의무.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를 시비컬트 즉 시민적 제의로 섬기기로 결정을 한 도시예요. 근데 황제 숭배는 항상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은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황제 숭배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건데 하면은 무조건 모든 시민이 거기에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시비컬트예요. 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우리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선택을 해서 수호신으로 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비컬트가 돼요. 시비컬트. 예.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축소해서 은으로 만든 모형이죠. 은으로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장사가 안 된다. 왜 장사가 요새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안 사가지? 그걸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 그걸 사람들이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데코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갖다 놓고 그 제단을 만들어요. 집 안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아침에 저녁에 온 식구들이 다 거의 모여서 함께 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그걸 파는데 이게 안 팔린다며. 왜 안 팔리지?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우상을 다 비판하면서 이거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안 팔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을 벌인 거잖아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이 시비컬트는 건드리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데 바울은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 왜? 우상은 다 똑같으니까. 뭐 시비컬트라고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그 아니죠. 우상 숭배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뭘 가르쳤다? 우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력한 유일신관이에요. 강력한 유일신관.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정경의 성도님, 데살로니가전서 주석 교과서 샀는데 열공하겠습니다. 제 사인 직접 받고 싶어요 라고 쓰셨는데 뭐 제가 사인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거 뭐 인터넷으로 우리가 온라인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글쎄요 방법이 주일날 혹시 광화문 예배 나오시면은 예배 마치고 제가 그 앞줄에 앉아 있으니까 앞줄로 오시면 제가 갖고 오시면 사인해 드릴게요. 자,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런데 그 위에 9절 잠깐 거기 이제 9절 좀 전에 봤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그랬는데 저희가 누구냐면요. 그 위로 8절 올라가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장소에 각처는 everywhere.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대단한 소식, 뭐 소문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겠어요? 바울이 6개월도 안 된 교회를 남겨놓고 바울은 피신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막 맞아 죽어 나가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끄떡없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이 모든 곳에 다 퍼졌는데 그래서 그 소식이 바울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교회까지. 바울은 지금 뭘 기록하냐면 9절 10절에서 내 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 교회에 관한 소식을 내가 여기 기록하겠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개종했는지, 그죠? 그 얘기를 내가 듣는다. 바울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하죠.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 우상 숭배 못하게 다 설교해서 복음 전해놨더니 결국 내 귀에까지 내가 가르친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해요. 이제 10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신다고 말한다. 기다린다. 뭐냐? 이 성도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한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0절 의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저기 온 세상을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바울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잘 보세요. 이 1장 10절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한 구절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메시지죠. 예수는 누구냐? 이게.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장래 노하심에서 이렇게 말하죠. 미래의 노하심은 진노예요. 진노.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직접 받아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 그럼 다 죽어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반드시 진노라는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진노가 먼저 설명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요, 구원론, 칭의론이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3장 21절 앞부분, 즉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진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 바쁘니까 확인 못하는데, 이거 끝나고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1장 2장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진노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심판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몇 번 나오나 한번 세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은요, 항상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딴 얘기 안 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하지만 제일 정확한 설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재림을 가르친 거예요. 재림.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울이 평소에 가르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여기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걸 가르칠 때 첫 번째로 뭐 가르친다 그랬어요? 앞에 강력한 유일신앙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숭배 비판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그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장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거 안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다 죽는다. 멸망한다. 다 지옥 간다. 그런데 이게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묘하게도 순서. 여러분 바울이 안 믿는 우상숭배하는 헬라인 만났는데 대놓고 붙들고 예수 믿으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이 헬라인은 벌써 5개의 우상을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러면요. 예수가 누군데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은 아 그렇군요. 구원은 뭐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저 믿을게요. 믿을게요. 그래서 새로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한테 예수는 6번째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만나면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우상숭배부터 비판하고 우상숭배를 먼저 중단시켜야 돼요. 그 전에 예수의 이름을 꺼내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내가 전한 복음을 정리할 때도 그 순서대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 것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걸 그 다음에 말한다고요. 이게 묘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더 자세히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복음을 전한다 혹은 전도를 한다 혹은 개척을 한다고 할 때 매사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에게 커리큘럼이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커리큘럼인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1장 10절에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면은 2장 13절 예 거기 보시면은 좀 기니까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거기도 보시면 4장 14절 죄송합니다. 4장 14절 아래 내려가시면 4장 14절 거기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돼 있죠. 그러니까 뭘 믿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죠.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뭐뭐를 믿는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뭘 신앙으로 고백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이거예요. 축약한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죽음은 뭘 나타내요?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저기 생략되어 있는 건데 우리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현재 하늘에 승천하셔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박한 재림. 그거는 아까 우리 1장 10절에서 나왔죠. 재림을 기다린다. 교과서 39페이지인데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해서 주의 날이 뭐예요? 재림의 날을 말한 거예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건 뭐예요? 밤에 도적은 예고하고 와요. 내가 몇 시에 갈게요. 이러면서 도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재림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건 뭐예요? 이걸 그 당시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런 말은 바울이 요 티칭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 표시. 그래서 인디케이터다. 그렇게 말해요. 인디케이터. 제가 인디케이터 오브 false original teaching 이렇게 영어 논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한 거는 언제부터 했냐면은 1997년 8년 그거가 아니에요. 그가 그때 유학 가서 플러신 학교에서 신약학 석사 THM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 논문을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졸업할 때 뭐 그 학교는 이제 졸업 논문이 그 익스텐디드 페이퍼라 그래서 좀 긴 페이퍼를 요구해요. 한 40에서 5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논문으로서는 좀 졸업 논문 치고 좀 짧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써야 되는데 뭘 갖고 쓸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하루는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쭉 읽었어요. 논문을 뭘 쓰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됐는데, 이거 읽다가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로 쓴 논문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오리지널 티칭, 교회 개척용 이런 가르침을 파악하고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교회 개척과 전도에 어떤 역할을 했는 건지를, 이거 사실은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그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걸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공부해 보면 뭐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연구하는 게 사실은 바울을 이해하고 이 책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거기에 보시면 이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1장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재림의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았고 특별히 그 환상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인지를 바울은 이걸 뭐 문헌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라 그러죠. 환상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이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제 딱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죠? 그래서 물심판, 불심판이 있는데 이제 미래는 불심판, 최후 심판은 이제 불심판으로 나타날 텐데, 그 다음 보세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 형벌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경험하는 게 형벌이에요.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하고 우상 숭배한 자는 물론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래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임재죠. 그로부터 분리된다. 그래서 분리돼.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강림이란 말 나왔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 복음을 믿는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떤 무시무시한 형벌이 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이거 믿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자니 우상 숭배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걸 포기하면은 내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고달파지고 잘못하면 핍박도 받고 그럴 텐데 이거 정말 내가 이게 우상 숭배 포기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다.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예 알았습니다. 좀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 집에 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집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하늘로부터 불꽃이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서 임하신 다음에 형벌을 내리고 영원한 멸망. 반면에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고 그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콱 프레셔 주는 거예요. 프레셔 주는 거예요. 더구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임해요.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 무작정 결정을 연기할 수 없어.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뭐 한 달? 몇 년? 생각해 본다? 안 돼. 지금 결정해야 돼. 지금 결정해. 그래서 안 믿어도 좋다. 안 믿어도 좋고 믿으면 더 좋겠지만 좋은데 연기하지 말고 지금 결정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게 해서 프레셔 팍 주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안 믿으면은 야 이제 정말 그리스도 재림 때 내가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과 내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중단함으로 내가 겪어야 할 사회생활의 불편함, 가정생활의 불편함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크고 작아요? 예? 장래의 이 형벌이 심판이 더 훨씬 무섭다고요. 여기서 좀 핍박 당하는 대신에 장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게 낫지. 이거 좀 사회생활 불편함 이런 거 가정생활의 어려움 이런 거 피하겠다고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 그 바보잘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게 되는 거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한 정도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제가 지난번 마크테 복음 강의 때도 얘기했죠. 밭에 묻힌 보화를 캐내어서 발견했는데 그거를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밭을 사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된다 그랬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그 대가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죠. 내 생활 패턴을 바로 바꾸고 사회 생활에서의 내 불편함 있다면 조금 감수하는 거고 뭐 내가 불교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의 핍박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복음 받아들인 거야. 네. 길갈 제자교회 TV님은 플러신학교 석사 논문 강의 듣게 해가. 그러니까 이제 석사 논문은 한 40페이지, 5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이 주석은 한 권이니까 책 한 권이니까 제가 그 사이에 연구를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쿠팡에서 오늘 구입하셔서 쿠팡이 배달이 빨라서 좋죠. 저도 책을 우선은 주로 쿠팡에서 사는데. 자,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4번 40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뭘 말했냐면
당신이 이 복음을 믿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거 믿으면 너 고난받아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고난 받을 거를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다. 이 장래 고난에 대한 예고를 바울은 반드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고를 하는 시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거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합니다. 그 얘기부터 제일 처음 미리 했겠어요? 그건 바보죠. 처음에는 이 얘기 안 해요. 처음에 뭐부터 해요? 강력한 유일신관, 우상숭배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를 소개하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재림과 심판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림과 심판. 다 얘기 들은 다음에 드디어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우상숭배 중단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세례요? 세례 받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이거 세례 받으시면 핍박받고 제가 예전에 어디 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때 누구는 맞아가지고요. 전치 몇 주. 누구는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도 쩔뚝거리고 걸어다니고 누구는 맞아 죽었는데요. 그런 일이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보기엔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례 받는 게 좋은 건지. 예?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 즉 나는 맞아 죽어도 좋다. 그때 뭐 바울 나를 원망하지도 않겠고 나는 기쁨으로 맞아 죽겠다. 그 정도 각오가 서시면은 그때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목회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어요. 그 사람이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 거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례 날짜 잡아버리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이 굳은 땅도 더 다지는 거예요. 돌다리도 뭐야?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이거를 전문용어로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컨퍼메이션. 견진. 그 카톨릭에서를 견진이라 그러는데 견진의 견이 뭐냐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이걸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겠다. 나 세례 달라 그래도 바로 안 줘요. 그거를 뜸을 들인 거예요. 뜸을. 그러니까 밥도요.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설익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 만들어내는 법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핍박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이거 받으시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로 핍박당하고 어렵게 앞으로 고난이 지금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돌려보내고, 각오가 서면 나 괜찮다, 난 핍박을 각오하겠다, 그러면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첫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6개월 만에 핍박을 견디는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앞으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려. 그죠? 세례도 그냥 안 줘요. 너희가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뭐 아직까지 우리 교회 별일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머지않아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 없는 교회 없어요. 이러면서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당한 핍박들 스토리 쫙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그때 배교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예? 핍박을 견디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장차 받을 환란 아시죠? 하늘에서 불심판, 하나님의 진노, 멸망. 이거 지금 상상해 보시고 어느 게 더 무서운지 잘 판단하세요. 이거를 계속 설교하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시작될 때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러지, 이거 뭐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예? 그리고 핍박은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거 당연히 견뎌야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원망하고 뭐 나는 몰랐네,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믿었어, 이따위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교육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 다 됐죠? 예,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